제가 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 우리 주일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벌써 아브라함 이야기를 한 지가 8개월이 되었습니다. 안 놀라십니까? 어, 듣다 보니까 또 저도 준비하다 보니까 벌써 8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 또 설교자로서도 늘 느끼는 거지만 참 성경에 이 아브라함을 내가 많이 알고 있다 생각했는데 막상 또 더 깊이 공부하고 들여다보면 참 또 부족한 부분도 많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무엇보다 참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하면 늘 수식어가 믿음의 조상, 그래서 믿음이 되게 좋은 사람이었지만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을 때도 있었고 또 믿음이 참 우리 볼 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수학을 해보면 이 그래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상승 구간도 있고 또 하강하는 구간도 있고 또 상승하기도 하고 하강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우리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예요. 믿음이 좋을 때는 믿음의 상승 그래프를 싹 긋다가 또 믿음이 좋지 않으면 행편없이 또 꼬라박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늘 제자리에 머무는 그런 사람일까요? 아마 자신을 스스로 그렇게 탓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마음이 있고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이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면 그래프를 좀 멀리 이렇게 그 기간을 또 두고 보면은 그 순간순간은 상승 하강 상승 하강 늘 제자리인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꾸준한 믿음의 상승 그래프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주 안에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산남비교회는 그 예수님 바라보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창세기 22장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좋아하고 또 아브라함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건이 이 바로 창세기 22장 아닙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사실은 기독교, 유대교 또 이슬람교에서도 무려 2000년의 속에 이 창세기 22장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온 본문이기도 합니다. 먼저 유대인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고 이삭처럼 순교적인 삶을 사는 삶, 이런 모델로 이 창세기 22장을 주로 6월절에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성부 하나님을 아브라함으로, 또 이삭은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이해하며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바라보죠. 이슬람교 살람 말라이쿰 하살라 아십니까? 이슬람교는 안타깝게도 이삭을 쏙 빼버립니다. 이 성경에서 이삭을 쏙 빼버리고 이삭의 이름을 이스마엘로 대체해 버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대신하여 그렇게 양으로 바쳐서 드렸던 이 창세기 22장의 이 사건을 하츠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서 축제로, 이슬람교에서는 큰 축제입니다. 그 축제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창세기 22장이 많은 교회와 또 많은 종교의 주목을 받아왔는데요. 왜 이렇게 큰 주목을 받았을까? 이유는 간단한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게 한 일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시험이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니까 바칩니다. 번제물로. 번제는 불에 태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하나님의 시험은 여러모로 충격적이고 또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큰 시험을 주실까? 많은 질문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영적인 의미로 먼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창세기 22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1절을 한번 봅니다. 1절을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시험하십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시험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시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 하나님 편에서 오는 시험이 있고 또 마귀 편에서 오는 시험이 있다. 하나님 편에서 오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지만 마귀 편에서 오는 시험은 유혹, 우리를 죄로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이 시험의 의미의 좀 구체적인 뜻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뭐냐? 지금 시험을 받는, 시험 당하는 사람 속에 있는 생각과 태도를 알아내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을 주는 것을 시험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걸 하나님이 보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는 것, 이게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왜 주실까요? 우리 마음, 우리 생각, 우리 태도가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알아보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을 보면 신약 시대에 와서 이 시험이라는 말보다 사실 더 기독교적인 용어는 없다는 것, 이 시험이란 말이 사실은 가장 기독교적인 용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신약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 신앙을 가진 후에 수많은 어려움과 또 유혹에 노출될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삶의 모든 문제를 자동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만큼 그들은 성숙했는데요, 초기 1세기부터 3세기까지 초기 기독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로마의 탄압을 받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초기 기독교 성도들은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다,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모두 시험이라 불렀습니다. 따라서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어려움이나 박해가 올 때 그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시험 들었다, 내가 지금 시험 당하고 있다 라고 얘기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가진 후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 신앙적인 박해나 건강의 문제나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성적인 유혹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다 뭉뚱거려서 그들은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모든 죄의 유혹, 죄의 고난, 모든 것들 다 시험 당한다, 내가 시험 가운데 있다 라고 뭉뚱거려 말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건 신앙 고백적인 의미도 있는데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내가 신앙을 가지고 난 이후에 지금 오고 있는 어떤 어려움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시험을 당하고 있다, 내가 시험 가운데 있다 라고 초기 성도들은 그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하지요. 왜 운동을 합니까? 강해지기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강하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하실까요?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랜 시간 훈련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오늘 22장까지 쭉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본래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가 믿음이 있어서,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셨습니까? 아니지요. 아브라함은 믿음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여기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생각,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보고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 기쁘신 뜻을 쫓아 우리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 때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선택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어서 갖추어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똑똑해서, 우리 자녀가 예쁜 짓 해서, 우리 자녀가 효도를 많이 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을 특별히 더 사랑합니까? 미운 짓을 해도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몸에서 난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는 고슴도치도 자식을 보면 함함하다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 주심도 이도와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애프터 서비스라고 합니다. AS.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은 이 믿음 또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시험을 통해 애프터 서비스, 우리를 관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혹독하게, 하지만 책임 있게 훈련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책임 있게 훈련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에게는 시험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왜냐?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강해지고 이 시험이 있어야 우리는 성장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난 이후에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있지요. 그런데 아직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검증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 보이고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검증이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보기에는 아무리 믿음이 있어 보이는 것 같아도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테스트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현실에 끌어내어서,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 이걸 끄집어내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장 어려운 시험을 주신 겁니다. 사람은요, 견디기가 힘들고 또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을 딱 건드리면요 막 폭발하죠. 안 그렇습니까? 치부를 건드리면 아무리 온순한 사람도, 남자는요 되게 평상시에는 유순한 사자 같다고도 남자들은 자존심 건드리면 앙 해버립니다. 나만 그렇나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건드리면 폭발하거든요. 불신앙이 툭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불평하지도 의심을 억누르면서 하나님이 지금 자신에게 주신 문제를 진정 맡기고 의탁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체적인 상황에 처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현실에서 이 믿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믿음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저울질해 보시는 것, 시험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볼까요?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2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대단히 무리한 요구를 누구에게 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네 자식을 포기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식 포기가 됩니까? 안 되지요. 안 되지요. 아무리 참 실망감을 주고 미운 자식도 포기가 안 되니까 미운 자식이 미운 자식 아닙니까? 포기가 안 되니까 애먹이는 자식 아닙니까? 차라리 포기가 되면 안 보면 되잖아요. 없다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애를 먹이고,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되고 좀 알아 살아가는 게 참 이 모질이 같아 보여도 그래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자식 보면서 마음을 끙끙끙 소갈이 하는 게 그게 부모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자식 포기해라 라고 하니까, 이건 사실 하나님 왜 이런 요구를 하시지요? 어제 그런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우리 예전에 세월호 사건, 그때 자녀들을, 그 생떼 같은 자녀들을 그 바다, 진도 바다 앞에 이렇게 했던 부모님들의 그 마음, 그 처지를 생각해 본다면
참 자식이라고 하는 건 이건 뭐 내 생명을 차라리 주었으면 주었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자녀 아닙니까? 근데 그런 자녀를 하나님이 포기하래요.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랍니다. 이 명령을 듣는데 이 무리한 요구 앞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가장 견디기 힘든 어려운 점을 하나님이 툭 건드리시는데 아브라함이 괴로울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잠시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려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 표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둘도 없는 아들입니다. 내 생명 같은 자식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땅히 희생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에게도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십자가는 우리 액세서리가 아니라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직면케 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돼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우리 그 찬양을 자주 부르지 않습니까? 내가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이 수고와 슬픔뿐이 세상에서 나를 돕는 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 믿음을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쏙 잊어버리고 왜 나만 이렇게 괴롭게 피곤하게 살게 하시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맙시다. 십자가를 보면 우리를 향한 다음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직면합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무리한 요구에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면 예전과 너무 다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고민을 했거든요. 어떻게 해요? 우리 아브라함이 달라졌어요. TV 프로그램 좀 응용해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아브라함이 달라졌어요. 근데 또 성도님들이 보면 좀 유치하다 생각하실까 봐.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태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지요. 믿음이 성장해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기가 위험에 노출될까 봐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 속이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손을 걸고 맹세하셨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런 불신앙의 모습으로 일관했던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 무리한 요구에도 이 시종일관 묵묵히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본문 3절입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저는 이 3절을 묵상하면서 이 3절에서 딱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아침에 일찍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구절을 보시면은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부터 서둘렀을까요? 여러분이 선뜻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죠? 그건 불순종의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생각에 휘말릴 시간이 없도록, 인간적인 방법으로 타협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시간을 끌고 머뭇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 앞에 순종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시간을 끌면서 지체하다 보면은 하나님, 내가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타당한, 내 입장에서 타당한 근거, 이유를 드는 시간만 벌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도 무섭게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근데 좀 이 구절을 보면서 재미있는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사라가 들었다, 엄마가 들었다,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는 없어요. 마음껏 상상하셔도 죄는 아닙니다. 예, 저는 아마
아브라함이 아침에 보침 싸는 거 보고 이 영감탱이가 미쳤나? 아마 그때는 사라의 눈이 팍 돌아가지고요, 남편의 머리채를 잡고, 뭐 권위도 필요 없었나, 머리채 잡고 막 네 살고 내 살자, 네 죽고 내 죽고 하면서 머리 찢어졌을 것 같아요. 아마 창세기 버전의 위기의 남자가 되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이.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서 우리는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보지요. 자, 성숙한 믿음. 여러분, 성숙이 뭡니까? 성숙은 어떤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받아합시다. 성숙은 어떤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이르는 것이다. 보세요. 지금 무리한 요구,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을 하나님이 툭 건드리시는데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 믿음의 자리로 가고 있잖아요. 이게 성숙입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든지 병들 때든지 때로는 부도가 나고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가도 흔들리지 않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성숙은 뭐냐?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 내가 믿음으로만 살리라, 내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겠노라 결단하는 것이 성숙이라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런 믿음 가진 사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을 통해서 오늘 이 성숙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하물아 하나님의 말씀에는 yes, 하지만 내 생각 내 뜻 no. 이건 오랜 연단을 통해서 성숙한 믿음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종들과 함께 이제 이삭을 한마디로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로 가고 있습니다. 이 3일이라고 하는 시간, 아브라함은 내내 말은 안 할 거예요. 마음이 괴로우니까. 평소 같지 않은 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이삭도 긴장했을 겁니다. 자기 손으로 아들을 죽여야 한다는 생각, 이 3일 동안, 하루 이틀 3일, 이 사흘 동안이라 한다는 게 이게 보통 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죄책감도 들었을 것이고 비통한 마음도 들었을 것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게다가 목적지에 점점 다가올수록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성경을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4절에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제3일에 아브라함 눈을 보러 멀리 바라본지라. 별 얘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들 동안 아브라함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브라함은 분명 죽음을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사람이 죽음을 묵상하는 것만큼 그만큼 겸손하다는 뜻이고 지혜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묵상하는 것이 겸손과 지혜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이란 말은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떠올릴 때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인생은 광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죽음을 떠올린다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뜻이고 지혜롭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옛날 로마의 개선 장군이 전쟁에서 이겨서 시가 행진을 행할 때 노예들을 꼭 앞세워서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라틴어인데요,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오늘은 네가 개선 장군인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너는 죽을 인생, 너도 유한한 죽을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생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지요. 죄인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신약 성경에 와보면 우리 예수님은요, 죽음을 통해서만 하늘의 열매를 1000배, 100배, 10,000배 결실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부활이 없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죽음과도 같은 시험, 죽음과도 같은 고난, 하지만 그 고난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 생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당하는 모든 시험과 고난과 환난, 우리 초기 기독교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시험당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죠. 하나님이 내 믿음을 연단하고 계시고 이 시험 가운데, 이 불같은 시험에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댔지요. 우리는 시련을 당하고 고난당하면 하나님 앞에 입이 튀어나옵니다. 부담스럽다고, 고통스럽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만 이 고난을 겪게 하는지, 다른 사람의 삶은 늘 형통하게 하는데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죄인들의 삶도 저렇게 이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한데 왜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은 이렇게 곤고한지.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들 왜 주시느냐?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지면 이 질문에 대한 속 시원한 답을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현재 네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고난을 통과해야만 영광이 있단다. 죽음을 통해야만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지나고 있는 이 시험은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장차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보면서 걸어갔던 순종의 걸음이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이 고난, 이 시험 끝에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 기막힌 은혜를 맛보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육신의 삶 속에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저 오늘 이 하루, 이 시간, 이 주어진 시간을 믿음으로 묵묵하게 자기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리고 지나온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삶은 더,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삶은 반성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의 시간,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 이 삶 속에서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의 시험인 줄 알고, 오늘 본문 4절처럼 아브라함 보십시오. 그 목적지를 향해서 묵묵하게, 원망 없이, 불평 없이 묵묵하게 이 사흘 길, 죽음의 길, 고난의 길 걸어갔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 길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길 끝에는 반드시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뭐라 말해요? 너희 여기 기다리라 하지요. 우리가 갔다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세요. 아들을 죽여놓고 올 건데 우리가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좀 문맥이 좀 안 맞죠?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 구절을 히브리서 기자가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이삭을 죽였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살려주실 것과 반드시 이삭, 이 언약의 아들을 내 품에 돌려보내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견하는 게 뭐예요? 믿음은요, 철저히 하나님만 신뢰하는 겁니다. 믿음은 철저히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다른 거 보면 흔들립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파이널 테스트, 이 마지막 기말고사, 이 마지막 시험 앞에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거야, 내가 지난날 살아오보니까 그래, 내 하나님은 그래. 그래서 이 무모한 요구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다. 왜 흔들리지 않느냐? 이 질문에 대해 답을 하나 더 단다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그저 좋아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자꾸 아브라함만 집중해서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흔들리지 않았다.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견고한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요동치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찬양 아시죠?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우리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요 산성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예수 귀한 예수, 내게 믿음 더 주소서. 성경은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왜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왜 예수님 쳐다봐야 됩니까? 흔들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왜 부모가 기도해야 됩니까? 부모가 흔들리지 않아야 자녀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교회의 지도자들이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지도자들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직분이 지도자가 아닙니다. 권세가 지도력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그 사람이 교회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산한빛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 기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오늘 7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물어요. 이삭이 아버지한테 물어요. 7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마음 아픈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듣는데 그냥 가슴이 찢어졌을 겁니다. 그래도 기어이 3일 동안이나 버텨왔는데 아마도 이 한마디에 와르르르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결심이 무너지는 그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탔으면요, 그러게 말이다 이 자스가, 하나님 참 고약하시제, 니를 제물로 바치란다, 이게 말이 되란 소리가. 에이, 들어보소.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참 믿음 생활 못 해먹겠네. 그래, 교회를 끊어요?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초등학생입니까? 교회를 끊게. 한순간의 균형을 잃고 모든 불평과 원망을 막 쏟아낼 수 있는 그 타이밍 아닙니까? 근데 이걸 보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딱 결심하면요, 가장 방해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내 원수는 멀리 있지 않고 내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라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 때문에 우리 믿음도 흔들릴 수 있겠구나, 순종도 흔들릴 수 있겠구나.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걸 발견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요, 흔들리질 않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내 사랑하는 아들이지라도 삶의 우선순위는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거, 가장 핵심적인 거, 핵심 가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가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들 때문에 흔들릴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의 이 마지막 시험을 우리한테도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지금 이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지요. 뭡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아들아, 그렇다. 번제할 어린 양은 없다. 지금 나는 하나님이 가라 해서 이 길 간다. 근데 이 길 끝에는 어떤 일이 예비되어 있을지 나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믿음의 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선한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 성경에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것들은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으로 바라봤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하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표대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산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상급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내 하나님이 이 시험 끝에 반드시 상 주신다. 이 믿음 가지십시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은 사람이 할 일이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뒷일은 하나님이 친히 책임져 주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의 사람, 하나님이 내시는 그 길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통성으로 소리내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은 이 믿음을, 이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어려운 일에도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반석이요 산성이신 결코 요동치 아니하시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참 불같은 시험, 이 세상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표대를 향해 상 주실 주님만 바라보고 위로의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사흘 길이나 됐던 그 먹먹했던 그 길을 걸어갔던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도 담담히 이 길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